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3장의 말씀 잠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을 다스리던 하와와 아담에게 뱀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처음 생긴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의 반응은 두려움이요, 둘째의 반응은 수치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수치도 없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왜곡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수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의 영이 먼저 죽은 것이고 또 아담은 930세까지 살고 그 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우리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번역이 된 치마라는 것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벨트, 허리띠 있죠. 허리띠, 덮개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기껏해야 가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밖에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어겨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덮고던 나몸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치마와 가죽옷은 선명한 비교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으로는 자기의 온몸을 가리고 자기의 수치와 죄의 문제를 가리고도 나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역한 옷은 긴 옷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으로 헌 그런 옷을 입죠. 마대자루 같이 되어서 목만 내고 그런 통으로 된 옷을 입는데 그 옷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연약함 때문에 때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 입은 자로서의 그 태도를 가지고 때로는 뻔뻔할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자기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겸허함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런 겸허함이 하나님을 꼭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부른 자는 공수로 보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그 죄를 덮고던 나몸이 있음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야 될 구체적인 예표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범한 상태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기어이 끝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으시는 이유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길을 열어놓으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첫 동침에서 나온 아들이 가인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여기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울리고 지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동침함에 한다는 그 단어는 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의미는 그냥 얼굴로 안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동침함에, 한글 성경이 번역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였도다 할 때도 그 안다도 이런 느낌인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은밀하게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표면적인 율법이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삶으로 행하기까지를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언제나 예배가 무엇인지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토요일까지, 보통 교회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6번이죠. 주일날에는 없으니까요. 수요일날 드리죠. 금요일날 드리죠. 주일날 2번 드리죠. 10번을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드린다고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서 자기가 거둔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은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냐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드린다고, 정성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들의 제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제사를 놓고 많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벨이 드린 건 뭘 드렸죠? 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는 가죽을 얻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둔 그 소산을 양으로 바꿔서, 소산을 팔고 양을 사서 나와 예배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도 받아주셨을 거다 하는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논리를 비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만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고기와 기름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레위기에 가보면 5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는 소제도 나옵니다. 심지어 죄를 표마하여서 드리는 속죄제 가운데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가 용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번제와 같이 드리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의하여 살펴야 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를 따라 제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5절에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은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 이렇게 나오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입니다. 그렇죠.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에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곧 그 예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죠. 그런데 드리는 것은 물질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우리들이 기도라든지 그것이 대표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일에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드림은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따라 분량을 따라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가 의미하는 것도 나의 생사 화복의 문제가 내가 쓰고 누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유고기는 좋아하고 소재물은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가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냐, 누가 드렸느냐, 뭘 드렸느냐보다 누가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말씀을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8절 구약성경 92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9절에도 나오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의 내용물이 뭔지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가인이 드렸냐 아벨이 드렸냐, 악한 사람이 드렸냐 아니면 의인이 드렸냐, 거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일의 삶 가운데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의 삶이 한 주일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굽어 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냐 아벨이냐, 악한 사람이냐 의인이냐, 여기에서 결론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7절입니다. 좀 넘기시면 21장 27절 93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최소한의 정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의 전통을 따라 조상을 숭배한다고 해도 목욕 재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없다는 것은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귀도 없고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의 폼이 중요하고 예배 드리면서 어떤 형식과 절차와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제물의 내용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예배로만 나아가고 예물로만 나아가고 감사로만 나아가고 이런 수단적인 외형적인 데는 관심을 두는데 어떤 양복을 입고 어떤 넥타이를 멜지 이런 데는 관심을 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거기에 관심을 가지실까? 나의 심정과 피부를 뚫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드린다고 다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성령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 (3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혼으로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 갑자기 화가 난다고 자기 동생이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고 아무리 열을 받고 뚜껑이 열려도 자기 동생을 순간에 쳐 죽일 수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추론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하와가 가인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 둘째 아벨을 낳고 나서는 아벨의 이름을 공허함, 허무라는 뜻을 가진 아벨로 짓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가인의 삶이 어땠으면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고 심지어는 들로 자기 동생을 데리고 나아가서 지략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가인의 모습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으면 악한 자에게 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동경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사모한다면 악함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고 우리를 주장할 기회가 있을까요? 가인의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열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도 그 삶의 관습 가운데, 습관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늘 있고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뒤로 조금 넘겨서 유다서의 말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유다서 1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시록 앞이죠.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이 가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육신의 정욕, 사단에게 속함, 이런 것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하게 되고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소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얼마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나 그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희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연장에 바로 뒤에 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지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의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힌트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을 때는 예수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지만,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육신의 뜻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할 때는 얼마든지 그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인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자기의 본능으로 행했다는 것은 그냥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미숙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는 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거짓이 있다든지 알게 모르게 수군거림이 있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일이 아닌 겁니다. 육체의 일이고 사망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고 세상적인 것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도 가끔씩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너무나 삶의 습관 가운데 많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말과 행동이 공동체나 교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씩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경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 사단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신 데는 가인은 이성 없이
본능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신 이유는 가인이 그 삶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물을 거절하기 전에 1차적으로 그 사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냐? 이렇게 우리가 또 그런 그런 반발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할 때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주보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개정판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폼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라는 말씀의 틀을 가지고 예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문제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에 가면,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사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을 데리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이죠. 같이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구역성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역성경 47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새 수레를 모니라. 새 수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뺀 3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날의 이런 순천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규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이라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거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 그때로서는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한 겁니다. 성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새 수레를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힌트는 역대상 13장에 가면 있는데 사울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지만 묻지 아니함으로 멸망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의 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으고 이 행차를 하려 하고 또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데 그 의도는 좋다 그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다윗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는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2절에서는 갈 때는 메어오려고 갔죠. 맞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메어와야 된다는 것은 다윗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 법궤를 어떻게 하고 옵니까? 수레에다 싣고 오죠. 수레에다 싣고 옵니다. 법궤는 메는 겁니까? 싣는 겁니까?
법궤는 매는 겁니다. 양쪽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그 법궤를 사람이 어깨로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제사하는 방법이고 성막을 옮길 때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죠. 의도만 좋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배하러 나올 때 내 마음의 의도만 좋다고, 내 마음의 간절함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폼이 좋다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행차가 행렬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며 거기에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정해놓은 그 규례와 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정성이나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라는 이 행위를 빌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고자 하는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냐는 이 싸움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으로 봐서 다 알 수가 없죠. 누가 누구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1대1인 문제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인 문제로 서서 나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 나는 예수를 과연 믿고 있는지, 내 삶은 하나님이 중심인지, 예수가 중심인지, 말씀이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중심인지, 거기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따라서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과연 듣고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처럼 둔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것을 얻어내려고,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예배라는 수단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도 적당히 인정을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적당히 만족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요, 내 욕심도 채우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만 명이 오면 어쩌겠습니까? 새 수레를 가지고 실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하신 그 틀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지만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에덴에서 추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예배가 성공된 예배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았는지 받지 않은, 또 너무 따지면 우리가 좌절할까요? 아이고, 맨날 드리는데 맨날 하나님 받지 않으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적당한 침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규모나 그런 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를 드릴 때 그 태도와 자세에 더 중요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명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15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싸그리 몽땅 다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사울은 왕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중에서 골라낸 소와 양을 남겼습니다. 핑계가 좋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내용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태운 냄새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제사보다, 그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드리는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냐 하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버리지 않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는 태도,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두 가지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웃이 됩니다.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고 행할 수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럴 손톱만큼의 의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지, 그 감사를 따른 반응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연약한 거 괜찮다니까요. 누가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성군이라는 다윗도, 저는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도 자기의 충성된 장수의 아내를 범하여서 1년 가까이,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에 태어났다고 치면 그 1년 가까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까지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말씀을 과연 들어서 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말씀과 다르다면 조금이라도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대로 좀 돌이키고자 하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지. 여러분, 핸드폰, 유튜브 맡으면 설교들이 수십만 편입니다. 수십만 편입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깨달은 거 하나를 가지고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듣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요. 한 사람의 것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의 걸 골고루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고 들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르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신천지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다 그러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분별을 해보시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듣는 것보다 왜 듣습니까? 왜 들어야 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두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왕이지만 좌불안석인 거죠. 정말로 열가마 위에 개미와 같이 안정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가시방석을 깐 것 같이 다윗이 부각하면서 사울의 그 왕위는 결코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물론 죄의 대가는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 범한 죄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해 주셨냐 그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마음에 통유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그러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은 괜찮다니까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추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더 바꿔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라도 아무리 횟수가 많다고 해도 이런 건 다 자본주의적인 논리입니다. 크고 좋은 거 있잖아요. 많은 거. 이런 건 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도 횟수가 많으면, 예배의 횟수가 많으면, 찬양의 횟수가 많으면, 찬양을 많이 드리면 자꾸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양보다는 질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데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축복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하는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국지적으로만 생기던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죄의 상태가 더 악질적이 되었으며 그것도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언제면 이게 지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나가면 또 온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면 이런 사건들을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이 죄가 극악에 이르면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땅이 더 이상 소산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인 그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몸에 날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 더 심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바른 예배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것인지에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있는지, 순종하고자 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과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가인의 삶은 완전 반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심중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믿음도 없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벨이 드린 것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이고 가인이 드린 것은 거기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그 땅의 소산으로 그렇게 세미한 구분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호흡뿐인 외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